요즘에는 식사조차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빠에게 맞춰서 아침 식사하기도 어렵고 또 학원 등을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귀국하는 자녀와 얘기 나누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요즘의 가족의 그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가정에도 한번 내가 신방을 갔더니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보니까 요즘에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독거노인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요즘에 어느 노년층을 상대로 한 세미나 강사가 얘기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손을 들어 말하답니다. 난 지금의 부인과 다시 결혼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여기에서 오 대단하다 하고 감탄했다는군요.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크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참 고맙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나 유익과 생각대로 따라갈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수 잘 믿는 가정, 건강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 우리 자녀를 보며 내일의 비전을 품는 가정으로 꼭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오늘 고넬로의 가정을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넬로의 가정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제작회사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로 유명합니다. 그는 헨리 포도인데 사업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집을 지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와 같이 농사지었던 작은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주택을 지었어요. 마침 부하 직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사장님의 자녀 주택답지 않게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까?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더랍니다. 또한 80세 생일을 만찬에 당신이 이룬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무엇이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헨리 포드는 뭐냐면 나는 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최소의 그 가장 적은 단위의 공동체를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정, 우리의 가정을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로라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인 고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국에 와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고넬로는 그 하나님을 전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세우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넬로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과 신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고넬로 가정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넬로 가정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기 쉽다면 뭐든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데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고넬로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로의 믿음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은 가이사랴에 고넬로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있고 능력 있고 주의가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지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는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를 새로 건설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지역을 가이사랴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그 모든 도시를 갖고 나가는 그런 대단한 새로운 핵심적인 도시가 건설됐던 것입니다. 수로를 놨습니다. 신전을 만듭니다. 궁궐을 만들고 갱마장을 만들고 야외극장을 만들고 무려 극장에는 4,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연극을 할 만큼 대단한 큰 극장 시설을 갖춘 정도의 이 지역의 도시로 새롭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지키고 이런 도시를 위해서 로마 군대가 지도를 했고 그의 총대장이 누구냐? 바로 고넬로라는 사람이 그 대장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로는 로마 사람으로 먼 이스라엘까지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고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신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들을 섬기는 신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신들과 동일합니다. 제우스라든가 주피터라든가 비너스라든가 디오니소스라든가 이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 찌든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는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넬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믿었는지 몰라요.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어쨌든가 믿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양한 경로로 예수를 믿게 돼요. 누가 나를 전도했다든지 아니면 내 환경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으로 일이 풀어져서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보고 아니면 누가 나를 전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로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 그가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은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인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복음을 영접한 고넬로는 자신이 과거에 나고 자랐던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자신의 소국이란 우월감도 벗어버리고 어쩌버리면 복음을 자기가 받아 누림으로써 주변의 사람들과 동료들의 핀잔과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복음 안에 통일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고넬로라는 백부장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도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막상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고넬로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일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한다면, 내가 희생한다면, 그 한 일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은 다 복음 안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내 방법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끝까지 우리가 내 가정의 식구들 다 구원시키고 믿음 안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서 정말 고넬로 가정에 큰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거성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다 인과기도되어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고넬로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외부로 표현되어 있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내 가운데 있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내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믿음이고 오늘 고넬로 가는 믿음인 줄로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9시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도, 그렇게 예배하지 아니하도, 꼭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럼 되지 않니? 이렇게 생각을 넣어나가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있는 속의 믿음을 내 삶 앞으로 표출했을 때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믿음과 신앙을 실천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고넬로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믿고 속으로 함께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구제하고 구시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꼭 돈도 없고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니 돈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헌금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하시다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이 시간에 헌금을 말씀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 내서 봉사하러 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이 비틀거리는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시키지를 왜 힘들고 바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내게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쫓겨 살면서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에 헛되이 사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순환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죄 일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며 개입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이해와 납득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으로 나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안 되면 믿음이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속으로 안에서만 믿으면 뭐합니까? 내가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현돼요. 이거 실천했을 때 그때 위대한 역사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지키라고 하느냐?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냐?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표출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인 여러분 숨겨 살 수 없는 겁니다. 비밀리에 누가 믿습니까?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표출되고 내 환경 속에서 오늘 영상을 본 그분처럼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에 가끔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이 악수하며 말했다면 형제님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날을 주의하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전은 특수부대 비밀 요원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비밀 요원이 혼자 몰래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몰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아 내가 기쁘고 행복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봐라 와봐라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서 우리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온갖 치료가 나타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내 안에만 숨겨놓지 마세요. 지금 숨겨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 믿음은 좋은데 믿음을 내놓지 않고 숨겨놓은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 고넬로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실천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상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로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우리가 하는 구제가, 우리가 하는 헌금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기도한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표현하며 신앙생활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기도가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말씀하실 때 그런 주여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 합니까? 욥바에 가서 베드로 목사를 청해서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과 다른 종 경건한 사람을 욥바로 무두장에 보내가니까 그때 그가 누가 있냐? 베드로 목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환상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에게 우리 고넬로 백부장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넬로 집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금방 달려왔어요. 달려오보니까 누가 있냐? 이 백부장 집에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일가들이 있습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설교합니다. 이 가정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인 친척들이, 함께 모인 일가들이, 함께 모인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많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물붓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충만하고 서로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 바로 고넬로 그릇이 돼요. 고넬로는 이때부터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마음껏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멋진 가정이요, 이 인생이 나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 어떤 가정이 건강할까? 어떤 가정이 믿음으로 축복받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봐요. 저는 조금 전에 묵상했던 시편 128편 1절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거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시편 128편은 유대 민족들의 어떤 예배 절기가 되면 다 손을 잡고 마주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8편의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정의 행복이 되는 첫째 비결은 뭐냐?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온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예수 믿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뭘 믿고 누구는 누구를 뭘 믿고 이건 가정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온 가정이 다 인각이 되어 하나님 영광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인류의 최초의 가장 최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축복했고 수많은 선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0년대 미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가정들은 모두가 다 주의를 섬기면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척박한 미국 땅에 들어갔지만은 풍토병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에 잘 접목돼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가족들은 주일마다 함께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정의 신성함과 신앙의 절정에 달할 때가 1950년대였고 그때 우리나라나 많은 수많은 나의 선교사들이 파송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들도 그 선교사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문화가 발전해지고 학문이 넓어져 가면서 신앙의 믿음을 깨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나라,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한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960년 후반에 들어가면서 공화당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와 인격이라는 이 엄청난 새로운 새 시대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 폐하게 하고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맡게 하고 성경 과목을 금지하고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한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성장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장 밑에 있는 미국의 영적인 것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신앙 없이 자라납니다. 청소년으로 불량으로 변해갑니다. 윤리와 도덕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진국 미국의 모습이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권이란 문제 때문에 자유란 문제 때문에 기독교로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 가르치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싫다면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학생 인권조례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학생들을 숙제를 금지하면 나 숙제하기 싫어서 못했는데요. 그걸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 때문에 이런 인권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신앙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세운 학교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 과목을 점점 없애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서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물리싸움의 질서가 오지 않는가 이것을 탄식하게 되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가정이 다 인각기도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고넬료 가정처럼 새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세우기가 될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여러분 신앙을 다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뭐냐? 바로 복음 안에 거듭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나는 그걸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미모나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통계입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후진보다 선진국이,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미녀가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여러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돼서 잘 있어 높아서 그 사람이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참 진리를 가지고 참 평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고넬료가 품었던 가정을 품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말씀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모든 가정이 가정의 날,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평안과 축복과 능력과 건강으로 차고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